우리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손은 따뜻한 손길입니다. 주님의 그 손은 자비의 손길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어떤 순간에도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손을 꼭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동행하시고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모두 함께 주님과 동행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여호와를 알자입니다. 여호와를 알자. 그러니까 여호와를 알자.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있죠. 3절에 여호와를 우리가 알자. 그것도 힘써 알자. 여호와를 알자라고 하는 것은 말을 바꾸면 하나님의 뜻을 알자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알자는 거죠. 그게 여호와를 아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아십니까? 얼만큼 아세요?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하나님을 안다는 게, 하나님의 뜻을 안다는 게 뭡니까? 분명한 건 하나님을 아시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고, 하나님을 아시니까 영상으로도 예배를 드리시겠죠. 근데 정말 그렇게 한다고 다 하나님을 아는 걸까요? 한번 우리 다시 자신에게 물어야 할 줄 압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른다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까?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그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 하나님을 아는 삶 같지 않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삶을 보면 세상 사람이나 안민 사람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교회 가는 것만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우리는 때로 익숙한 것들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하도 익숙하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익숙하고 예배 드리는 것도 익숙하고 때로 성경도 읽고 봉사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하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살았는데요, 벌써? 같이? 근데 오래 산다고, 같이 산다고 정말 아는 겁니까? 사실 깊이 들여다보게 되면 때로 부부간에도 잘 모릅니다. 다 아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다툽니다. 잘 모르니까 싸우는 거죠. 서로 이쪽 알고 저쪽 알고 서로 알면 싸우겠습니까? 다투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잘 몰라서 다투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 같이 살았는데 그렇게 하다가 심각한 경우에 어느 날 갑자기 어느 한쪽에서 우리 그만 삽시다 통보를 탁 합니다. 청청백력 같은 소리를 들어요. 그럼 들은 쪽은 완전히 멘붕에 빠지는 거죠.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월급 다 받아갖고 또 다 주고 다 이렇게 했는데 무슨 얘기냐고.
근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뭐 소위 뭐 황혼 이혼이다. 오래 살다가 이혼하는 거예요. 뭐 금방 이혼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꼭 같이 산다고, 오래 살았다고 서로가 서로를 다 아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같이 산 아내도, 같이 산 남편도, 같이 사는 자녀도 때로 모를 수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세요? 네. 돈 싫어하는 사람 아직 못 봤습니다. 10,000원짜리 지폐가 있고 1,000원짜리 지폐가 있고 5만 원권 지폐가 있는데 그 한국은행 통계에 의하면요, 지난 5년간 5만 원권을 43조를 찍었대요. 근데 회수율이 28%밖에 안 된대. 놀랍게도 10,000원짜리 1,000원권은 90% 이상이 다 회수가 됐대. 어디 간 거예요? 5만 원짜리는 도대체. 혹시 집에다 다 숨겨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뭐 땅에 파묻어둔 거 아닙니까? 다발로. 그러니까 회수가 안 되죠. 그렇게 5만 원권을 좋아해요, 보통 사람들이 다. 그런데 여러분 5만 원권 안에 5만 원이라고 하는 숫자와 5만이란 한글이 몇 번 거기 나와 있는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5만 원짜리 그렇게 좋아하는데 뭐 얼마 들었는지 몇 번 써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를 제가 세보니까요 7번 들어갔어요. 7번. 한글로 5만 한 번 들어가 있고 앞뒤로 숫자 5만 원씩 크게 있고 또 왼쪽으로 하얀 줄 그게 뭐 하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 조그맣게 또 5만 숫자가 또 2개 있어요. 그래서 7개 써 있어요. 7개. 네. 집에서 한번 세어보세요. 그렇게 좋아하는 5만 원, 5만 권도 뭐 몇 번 써있는지도 모르는데 뭐 예? 그렇게 좋아하면서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도 잘 모르는데 그렇게 익숙해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합니까? 예? 예.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을 계속 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에 큰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꿀떡같이 알고 있대. 정말 잘 알고 있대.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이 맨날 이렇게 전쟁하고 그럽니까? 그게 사랑의 하나님을 알고 있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믿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막 계속 전쟁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잘한데 거기는 뭐 모태신앙이 3, 4대가 아니에요. 몇십 대 모태신앙이 다 거기는.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데 전쟁하고 있잖아요 지금. 예? 뭐 이유는 있겠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죠. 뭐 자기네 그 구약의 하나님만 믿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우리도 예배드리고 싸우고요, 기도하고 싸우고요, 성경 읽고 싸우고요,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잘 모르면 그런 결과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하나님을 어떻게 알기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겁니까 정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알라. 그것도 보통 알라는 게 아니라 힘써 알라는 거예요. 힘써. 우리도 하나님 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도 알아가야 돼. 힘써 알아야 돼요, 여러분. 힘써서 알아야 돼요. 힘써서.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호세아 선지자는 선지자 가운데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뭐 예언자 이사야, 에스겔, 예레미야 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가 전한 사람인데 이 호세아는요 북쪽 이스라엘 왕국의 기원전 8세기 예언자인데 참 특별한 부르심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가서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래요. 예?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래요. 그 첫째를 낳았는데 이름을 이스르엘, 둘째 딸을 낳았는데 로루하마, 앞에 1장에 보면 나와 있어요. 셋째 아들 또 낳았는데 로암미.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 로루하마는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이스라엘은 그래도 뭐 좋은 이름이에요. 이스라엘은 그 이름은 좋은 이름인데
여하튼 두 이름은 그런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호세아는요, 호세아의 가정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말로만 전하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음탕한 여인 고멜을 데려와서 자녀 낳는데 또 바람을 피네, 또 이 고멜이. 하나님께서 또 데려오래, 또. 근데 이게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또 데려오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정생활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한 호세아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 왕국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영적인 간음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고멜을 맞이하고 자녀를 낳고 이름도 그렇게 지라고 말씀하시고 또 바람난 고멜을 가서 또 데려오라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영적인 간음을 일으키는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호세아는 깨달은 겁니다. 네.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렇게 가다가는 나라 망한다. 실제로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 망합니다. 그런 난이, 그런 어려움이, 재난이 있을 것이니 오늘 1절에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돌아와라. 그래야 그 난리를 피할 수 있다. 그 전쟁을 피할 수 있다. 지금 그 말씀,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거지. 1절에 그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낫게 할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은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미 호세아 선지자가 말씀을 했어요. 4장 6절 말씀 보시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여호와라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네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면 하나님이 버리시겠답니다. 그래서 찢고, 그래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싸매 주시고, 그러면 낫게 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세상 길로 가다가, 우상을 따라가다가, 자기를 따라가다가 돌아오면, 돌이키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돌아오면, 세상 길로 가던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키면, 돌이키기만 하면, 뭘 와서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라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라는 겁니다. 그렇게만 하면 고치시고 싸매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 먼저 하는 게 아닙니다. 물론 나중에 봉사 다 하는 거지만 먼저는 돌이키는 게 먼저예요. 돌이켜 하나님만 잠잠히 바라보는 게 먼저라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셔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일하고 헌신하는 겁니다. 순서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잠잠히 여호와께 돌아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거 없이 활동하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시편 62편 시인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잠잠히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해서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 여러분, 그런 시간 하루 중에 있습니까?
그럴 시간도 없을 만큼 바쁘십니까? 분주하십니까? 약속이 많으세요? 하세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이전에 하나님 먼저 바라보고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제대로 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시편 123편도 시인이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 우리의 눈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마음으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게 돌아온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우린 너무 분주하고 너무 내 생각도 많고 너무 바빠요. 기도를 얼마냐 그러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대. 너무 바빴어. 기도하지 않고 하는 일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까? 뭐 그렇다면 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 안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합니까? 뭐 하나님 뜻대로 안 하면 그다음 뭐예요? 자기 뜻대로 하는 거지. 그다음부터는 뭐 말할 필요 없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욕망대로 다 간 거 아니에요 지금?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먼저 잠잠히 계속 바라보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이 싸매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위로와 치유, 회복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런 경험이 우리의 삶 속에 있어야 돼요. 매일매일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서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봤더니, 이렇게 하나님을 도움을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도우시더라. 그런 간증이 있어야지.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이틀 후에 하나님이 살리시고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고, 그 다음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틀에 살리시고 셋째 날에 일으켜서 회복이 되어서 치유가 되어서 그 다음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지금 예비하는 이 마음으로 어딜 가나 늘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누가 보건 보지 않건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 것이다. 우리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어요. 은혜도 받아요. 기쁨이 충만한데 집에 딱 갔더니 애가 게임을 하고 있어.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다음부터 확 그냥 막 다 쏟아버리는 겁니다. 뭐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뭐 애가 물론 잘못했지만 타이르는 방법도 있는 거지. 뭐 그걸 다 쏟아부으면 되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돼요? 아니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아내가 집에 아무도 없어요. 유혹을 합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 없습니다. 그때 요셉이 뭐라 그래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겠느냐? 그리고 거길 피해버립니다. 그래서 감옥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누명 쓰고 여호와 앞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누가 보건 보지 않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면전에서, 뭐 라틴어로 코람 데오, 늘 하나님 앞에서 항상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기 싫어하죠. 부담스럽고. 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난 다음에 어떡합니까? 두려워 숨어요. 숨어. 하나님 뒤에가 있어. 하나님 이렇게 앞에 있기가 두려워서 뒤에 짓고 나니까. 여러분, 신앙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면 어떻게 예수를 믿겠습니까? 단순합니다. 지금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네, 그렇게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호와 앞에 살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앞에. 우리는 때로 하나님 앞에 잠시 있죠. 뭐 없지 않아요. 지금 하나님 앞에 지금 있어요. 그런데 많은 순간 하나님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때가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라는 말을 합니까? 어떻게 그리스도라는 말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안 살 때가 훨씬 더 많은데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 셋째 나서 이름을 로암미라 해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상을 따라가는데 하나님 백성 아니죠? 하나님 백성입니까 그게? 그렇게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으려고, 그것이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신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매일매일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살려고 우리가 생각이 있죠. 없는 건 아니죠. 또 하나님 믿는데 그래도. 근데 그게 잘 안 돼. 안 될 때가 많아.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 답을 3절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 제대로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안 사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안 살면 자기 뜻대로 사는 거죠. 둘 중에 하나지 무슨 딴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알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는 거예요. 알아야 하나님 앞에 산다는 말씀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히브리어 안다는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이고요. 대충 아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쏙쏙들이 아는 거고요. 전 인격적으로 아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사내를 알지 못한다 말이에요. 그럴 때 그때 쓰는 단어예요. 그렇게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몇 전에 한번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선 안다는 건 아는 대상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죠. 지식의 단계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식이 좀 발전하면 관심을 둬요. 누구 남녀를 만났는데 이름 알았었는데 가족을 알았는데 그가 뭘 좋아하는지 취미가 뭔지 관심 있으니까. 그러다가 한 단계 더 나가면 상대방을 배려하게 됩니다. 그건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한다는 게 뭐예요? 남을 사랑하는 대상을 배려하는 게 사랑하는 거죠. 무슨 사랑을 어떻게 했길래 배려하는 게 사랑 아닙니까? 나보다 남을 더 배려해주고 나보다 그를 더 존중해주고 그게 사랑하는 겁니까? 그렇게 나가다가 더 발전하면 사랑하는 그들을 향해서 그 뜻에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게 되는 그런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합일의 단계, 하나의 단계. 그렇게 알게 되면요 주의 뜻을 따라 행하려고 막 몸부림치거나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왜? 내 속에 주님이 와 들어 계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니까 기쁨으로 순종해요. 내 생각과 달라도. 그게 아는 겁니다. 그런 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한평생 하는데요, 여러분 좀 목표를 높이 두세요. 높이. 하나님의 기대치가 크다니까요. 절대 지금에 만족하지 마세요. 다른 건 운동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직장도 다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신앙생활은 요만큼만 하면 됐지. 어디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에. 이만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산다니까요.
그렇게 알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놀라운 축복을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여러분 어둠이 막 짙어오는데 아침에 동틀 때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이 싹 물러가잖아요. 우리의 생활 속에 어둠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올 때 우리 속에 계신 주님의 빛이 비치면 그런 어둠이 다 물러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면 이런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은혜를? 그뿐이에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여러분, 이 비도 적절히 와야 또 나중에 추수할 때 열매를 거두는 거 아니에요? 비가 안 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꼭 필요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여호와를 알면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 속에 비춰주시고 어둠 물러가게 하시고 두려움, 염려, 근심 다 몰아내시고 때를 따라 필요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하시고 여호와를 알 때, 하나님 앞에 살 때, 이런 복을 오늘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4절 말씀 보시면 에브라임 부족 이스라엘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는 남쪽 유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유다와 다 합한 거, 이스라엘 전체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너한테 어떻게 더하겠느냐? 이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하실 만큼 했다는 거예요. 네? 어떻게 더하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왜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 받고도 이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떠나고 바알을 섬기고 그러는 겁니까? 이유가 너희의 인애가, 4절 말씀, 하나님께서 인애하셔서 사랑해 주셔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이, 그 인애, 이스라엘의 그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하나님 사랑하지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긴 하는데 그 사랑이 이렇게 쉽게 사라지는 거예요. 구름처럼, 쉬 없어지는 이슬처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어떻습니까? 꼭 냄비 같죠. 이거 냄비 팍 뜨거웠다가 콱 식어버렸다가, 예? 그런 거 아니에요. 구름이 해가 사라지고 이슬이 싹 사라지는 것처럼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가 어느 순간에 싹 없어지고 말아. 원인을 지적해 주는 거예요. 너희의 사랑이 이렇게 천박하다. 예? 여전히 욕심덩어리고, 그걸 지금 지적해 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알지 못하는 거다. 그래서 나를 버리고 우상을 따라가는 거다. 그거를 지적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씨 뿌린 자의 비유 속에 돌밭 같죠. 돌밭. 처음에 싹이 떨어져가지고 좀 자라는 듯 싶다가 돌이 막 뜨거워가지고 돌에 걸려가지고 더 뿌리를 내리지 못해. 예배 드리다가 은혜 받대요. 은혜 안 받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은혜를 또 쉽게 사라지고 말아. 그런 신앙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사랑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변함이 없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했다 안 했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알아도 똑바로 알아야지, 제대로 알아야죠. 그럼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가만 놔두실 것 같아요? 사랑하시는데 그렇게 천박한 사랑한다고 내버려 두겠습니까? 하나님이 포기 안 하십니다. 그래서 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그들을 치고, 이스라엘을 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런 이스라엘을 가만 놔두겠어요? 내 입의 말로 그들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냉정히 이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는 시간은요, 내 귀를 즐겁게 하고 무슨 나를 만족하게 줄로 그런 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것만을 위한 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사는 게 대해서 우리가 책망을 듣고 이렇게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러시는데 그걸 가만 놔두, 여러분 자녀가 잘못하는데 가만 놔둡니까? 그걸? 그런 시간도 같이 있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무슨 귀에 달콤한 소리만 들린 줄 아십니까? 잘한다 그러고 말 거예요? 버릇 나빠져요. 그러면 안 돼요. 따끔하게 아닌 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치신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죽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였다라고. 그런 과거의 옛사람 욕심의 정욕, 이생의 정욕, 그게 죽어야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살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무슨 건축을 하는데 뭐 목재도 쓰고 석재도 쓰잖아요. 원석이나 원목을 다듬어 가지고 석재로 목재로 쓰려면요 손이 얼마나 많이 가는지 모릅니다. 깎고 자르고 다듬고 뭐 대패로 밀고 그래야 하나 쓸 목재가 되고 하나 쓸 석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될 것 같습니까? 못 써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십니다.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목재가 되도록,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석재가 될 때까지 계속 우리를 빚어가실 겁니다. 두고 보세요.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예요. 미워서 때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는 거지 뭐 누가 밉다고 때립니까? 사랑해서 징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빚어가셔서 하나님이 쓸 수 있는 도구, 일꾼으로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6절 말씀은 결론 삼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계산하기에는 하나님 마음을 좀 우리가 좀 헤아려야 돼. 나는 하나님께서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 예? 제사 예배를 원치 않으신데 뭐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죠. 그런데 인애가 없는 제사, 인애가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또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번제보다 다 불태워드리는 번제 그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번제, 예배, 제사 드려야죠. 그런데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것은 인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신대요. 아는 걸. 그러고 예배 드리고 그러고 번제도 드려야지. 번제 드리고 제사 드리는데 손에 피가 가득하고 하나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고 그런 제사 그런 예배 하나님 받으시겠냐고요. 또 그런 나쁜 짓 하면 더 많이 드립니다. 괜히 보상 심리 가지고. 그런 제사 그런 예배 아니라는 거예요. 인애를 원하신대. 여호와를 아는 걸 원하신다고 애타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우리에게 여전히 변함없이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 인애가 풍성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도 그런 성품을 가지기를 하나님이 그렇도록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까? 뭐 이름 말고 그것만 아는 게 아니고 그런 아버지의 인하신 그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은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성품이 바뀌면 행동 태도 달라집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죠. 예수 믿어도 성격은 안 바뀐다. 아주 불신의 말입니다.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하는 말이 자기가 안 바뀌는 거 그냥 합리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무슨 그런 예수를 평생 믿습니까? 나 하나 못 바꾸는 예수를. 하나님을요.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요 우리의 성품이 바뀌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예.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서 그 성품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가는 삶이 되는 것. 그래서 인애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사랑의 말도 너무 이게 오염됐기 때문에 여기서 인애는 그 정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넓은 의미의 사랑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인애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신대. 제사를 원치 않고요.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걸 원한다고 다시 한번 못을 박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가서 6장 6절의 말씀 보시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요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변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거 놓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여러분 얼마나 변하셨습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신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생활 속에 매일 하나님 안에서의 어떤 설렘을 얼마나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하면서 오늘 말씀은 다시 한번 기억하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오세요. 돌아가세요. 돌이키세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실 것입니다. 회복시키실 거예요. 그 은혜에 감사해서 기쁨으로 봉사하는 겁니다.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나라 민족도 새롭게 변화시킬 것이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쪼록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이 나라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 사람은 될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94장 찬양 드리면서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